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뒤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그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며 그를 더 높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인기, 자기의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잠시 사역을 멈추신 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인간적인 인기나 영향력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행위 전후로 인하여 성령 충만의 경험, 12사도를 세우신 등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가 기도하신다는 것은요, 이 기도 후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말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앞선 말씀에 찾아보면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할 때 그의 신하들이 헤롯에게 답한 것이 바로 이 말과 똑같은 것이란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닌 자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불리시는 분만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을 세우고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며 우리의 죄가 씻겼을 때 사망의 운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역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녹아있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번엔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을 때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그 당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이요,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고백이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지혜, 베드로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움직여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능력만 있으신 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전지전능함으로 인해, 자기가 가진 긍휼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요, 우리들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김받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유대인, 헤로당,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헌신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또는 내가 행한 모든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백성은요, 그 당시 왕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함부로 요구하거나 왕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내 왕을 믿고 내 왕께 순종하며 왕에게 나의 삶과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능력자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분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나와 거래할 수 있는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나의 삶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유익을 만드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내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 욕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쫓고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삶, 구원과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